거울 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속에 이 비춰보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떤 기대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이 거울 자 이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말하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을 때 그 반응에 따라서 사회적 자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심리학자였던 찰스 쿨리라는 사람이 1902년에 제시한 개념인데, 이 2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개념이 묻혀 있다가 이 정신분석 이론학자들이 이것을 들추어내면서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재조명을 받게 된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이론을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칭찬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바른 인격과 바른 이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사람의 이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친척이나 교사나 친구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때에 나는 스스로 세상에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맥킬로우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그런 책에서 칭찬이나 인정하는 태도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바른 인격 형성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아주 강한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이나 인정을 때로 모르핀과 같아서 거기에 중독되면 인정받지 못한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론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에 너무 중독되어 있으면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없고 인정이 없으면 결국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치지 아니할 정도로 이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거기에 대한 비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자신의 인격에 좋은 형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독립적인 인격적인 이 채로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칭찬, 적절한 인정, 그리고 반대로 잘못에 대해서는 정당한 거절도 경험할 수 있어야만 이 거룩한 이 인격이 이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로 통하여서 참 칭찬을 한다면 우리 신앙 인격의 형성에는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칭찬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거나 칭찬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객관적인 평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좋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세기에 로마 제국의 교통무역과 상업 중심지의 이 지역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물건들이 직결하는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주의가 지배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문화의 핵심의 가치였던 명예와 수치 문화가 교인들에게 뼛속까지 그것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회는 탁월한 웅변, 외모, 사회적 계급 그리고 화려한 스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라는 이 면류관을 세워지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서 연설가들이 그 연설을 들으면서 품평을 했고 더 유력하고 화려한 스승을 따르는 것이 그 당시에 자신의 신분 상승의 수단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위대한 스승을 따라가기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인 역시 자신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스승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 현실에 있는 나 자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칭찬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들에게는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평가가 고린도 교회에도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이 당파를 싸우게 됩니다. 아볼로는 학식이 높고 웅변이 화려한데 바울은 말도 시원찮고 외모도 볼품이 없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이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인격을 저울질하며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판단하고 재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과 분열의 이 현장 속에 사도 바울은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와 세상의 평가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이제는 하늘로 두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의 헛된 평가를 뛰어넘어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고 칭찬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참된 칭찬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영적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축해 세우거나 폄하하는 소리에 자신을 휘둘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나는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정체성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그 말은 바로 휘페렙테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고대 로마의 거대한 이 배를 운행할 때에는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노를 젓는 사람, 그 노를 젓는 사람은 배 밑창에서 제일 밑에서 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북소리에 따라서 노를 빨리 젓기도 하고 늦게 젓기도 하고 좌측에 있는 노만 젓기도 하고 우측에 있는 노만 젓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 밑창에 있기 때문에 밖에 화려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배 밑창의 어두운 곳에서 이 소리에 따라서 노를 젓는 일들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노 잡는 이에게는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선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 북소리에 의해서 자신이 노를 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장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밑에 일꾼이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목적지 항구에 도달하지만 그 항구에 모였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에게 환호를 하며 꽃다발을 주느냐? 선장이나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호와 꽃다발을 주지만 배 밑에 있는 일꾼들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즐기는 것, 사람들이 평가나 사람이 환호하며 자신의 이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것은 주인이 나에게 일을 맡겨준 자, 그러니까 청지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안에서 주인의 재산과 양식을 맡아 관리하고 때를 따라 종들에게 나눠주는 관리인입니다. 청지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 맡은 자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집도 돈도 종들도 다 청지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요 나는 그곳에서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청지기가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은 내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나는 내 삶의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진귀한 부활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웰이라는 사람은 성도의 내면적인 부패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왕자를 슬그머니 기어 올라가 앉으려는 끈질긴 자기 우상화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아니면 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새벽기도의 제단을 쌓았는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이런 교만이 슬그머니 올라와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조금만 내가 믿음에 떨어지면 조금만 내가 세상과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예수의 자리에 내가 올려서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어버리면 어느새 나는 가판에 올라가서 일꾼이 아닌 선장의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밀을 맡은 자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주인의 곳간 열쇠를 가지고 마치 내 재산인 것처럼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직분을 받고 10년, 20년, 30년 헌신하다 보면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직분자의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보에 내 이름이 빠지면 마치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평가받는 것처럼 서운해하고,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섭섭함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이 인정 욕구를 통하여서 내가 평가를 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의 사역과 봉사 뒤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섞여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에 불과합니다. 성도의 가장 거룩한 직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자신을 온전히 피묻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일에 우리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고 분노하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대접하지 아니했다고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처받는 이유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에 주인 대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해도 내가 맡은 일을 묵묵히 행하는 일이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아도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이 칭찬받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고 싶지 않는 일,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는 일들을 내가 감당한다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에 서로 앉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아무도 이 생각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3D 업종이 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식당 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무를 따담고 반찬을 준비하고 밥을 해서 성도들에게 주면 이 받아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밥이 왜 이렇게 되노? 오늘 왜 밥이 왜 이렇게 지노? 오늘 반찬 왜 이렇게 짜지?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은 한마디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든지 나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자리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게 일하면 그것이 보람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열심을 다하지만 인원이 떨어지면 왠지 모르게 내가 죄인 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왜 아이들을 왜 이렇게 다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비난을 들을 때에 당장 그 일을 집어치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아무도 서고 싶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남몰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 청소하는 모든 분들, 다른 교인들은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는 청지기의 겸손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자녀도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의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이 일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실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내가 청지기라는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뿌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식을 내 자랑과 내 쾌락을 위해 쓰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우리가 아름답게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의 평가 앞에서 거룩한 무관심을 훈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듣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칭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들떠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관심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일도, 전쟁에 와서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박수가 아닌 오직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능이나 언변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의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단순한 열심이나 맹목적인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네가 맡은 일을 묵묵히 잘 감당했느냐, 네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네가 맡은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네가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줄 믿습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이 충성에는 이 세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관계적인 신실함이 있느냐, 네가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이 신실함은 내가 주님과 떨어진 삶이 아니라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네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변함없는 항상성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열정이냐 열정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좋으면, 내가 기쁘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기분 좀 나쁘면 내가 맡은 일을 하지 않고 다 팽개쳐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는 일은 늘 일정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열심을 다해 사람에게 칭찬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내가 맡은 일은 묵묵히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모습 속에서도 이 충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나는 성실히 지키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내가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충성의 의미는 위탁된 기준에 대한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대로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네가 충성되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충성되지 않는 사람이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냈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는 것을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느냐라는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너는 정말 충실히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몇 개를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가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맡겨준 일을 너는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 중심으로, 어떤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항상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였던 리차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책에서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우상이 숫자와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통계와 결과물의 크기에
더 쉽게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척도는 확장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성공했느냐? 내가 정말 잘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 중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눈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가 설교를 할 때에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조국 유다가 멸망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치던 말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의 등을 돌린 이 배역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타협하지 않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신실한 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A.W. 토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너는 내게 주어진 작은 자리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더불며 순결하였는가라는 것을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끝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느냐?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박수 소리에 우리 영혼을 팔지 말고 화려한 결과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지 말며 우리는 성공보다는 신실함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 그 기도의 자리에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메마른 땅에 이 담배와 같은 은혜가 없더라도 우리는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반응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좋게 반응하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 맡겨진 일들을 내가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주권에 다 맡기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칭찬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충성되게 일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 네가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려하게 앞에 나가서 거창한 비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을 독려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일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이건 작은 일이라도 네가 충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성실한 모습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밖에 이 휴지 하나 줍는 것이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들을 충성되이 일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충성되이 일했는가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고 묵묵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기분을 따라 일하지 말고 약속의 언약을 따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고조가 될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마치 하늘에 뚫을 것처럼 열심을 다 내가도 서운한 일들을 당하고 섭섭한 소리를 들으면 내가 그 자리를 헌시작처럼 버리고 나가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충성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박수를 받을 때나 받지 않을 때나,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 듣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내가 하는 일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들을 반드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맡은 일을 충성되이 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이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내가 사도가 아닌 것처럼 마치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다, 나는 칭찬받을 만하다, 나는 위대한 일을 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가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영광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칼뱅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 자신의 참된 실상을 알지 못하며 사람의 헛된 평판에 얽매여 평생을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잘난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과거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 칭찬 들을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서는 그날까지 내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나는 칭찬 듣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는다. 내가 남보다 더 의롭고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에 기어 올라가는 신승모독을 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할 때에 이 사람의 판단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일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들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